자, 구원의 징검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프로그램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리 설교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으로 평신도 눈높이에 맞게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어쩌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지금 가진 성경은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자,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묘막측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인체 신비라는 동영상 한 두세 개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인체의 신비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우리 인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신비로운 인체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쉽게 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눈썹이 있고 그 다음에 눈 동자 밖에 속 눈썹이 있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속 눈썹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깜빡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눈 24시간 그냥 뿔끔 뜨고 있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쉽죠. 눈에 먼지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코 안에 보면 콧구멍에 털이 있어요. 털. 이게 간혹 귀찮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콧구멍 안에 털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가 너무 뜨거우면 좀 식혀가지고 너무 차우면 조금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필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 온도 조절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또 눈을 만들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눈을 만들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그냥 이마 한가운데다가 그냥 큼지막하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단추 구멍보다는 크겠지만 조그마한 눈 두 개를 만들어 놓았을까? 왜 하필 두 개를 만들어 놓았을까? 왜 두 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리를 측정하지 못해요. 눈이 두 개라야 한 50m 되겠구나, 한 100m 되겠구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눈을 두 개 만든 다른 이유 하나는 혹시 하나가 고장나면 남은 하나로 사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을 두 개로 만드셨다. 사실 우리 신체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도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과 홍과 육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저기 보면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디, 몸이 있습니다. 자, 이 삼중 구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제일 먼저 바디, 육체, 몸. 자, 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몸은요, 세상 것을 의식하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청각, 미각, 촉각, 뭐 이런 5가지 기능이 있어요. 5가지 기능이 세상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소울인 이 혼은요, 혼은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또 역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애정, 감정, 이런 이해, 이런 것들 5가지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피릿, 영이 있는데 이 영은요, 무엇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찬양, 감사, 소망, 믿음,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이 육과 혼은 세상 것을 의식하고 자기 자아를 의식하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해석하기를 짐승은 육체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자가 새끼를 5마리가 6마리를 낳았어요. 6마리를 낳고 나서는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그 굴 밖으로 나갑니다. 굴 안에서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먹이를 구하러 나갔어요. 먹이를 구해서 한참 있다 들어와 보니까 큰 그냥 독사가 와가지고 이 사자 새끼 5마리를 다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어미 사자가 돌아와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슬퍼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어쩔 줄 몰라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짐승이지만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 12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도 육체뿐만 아니고 혼은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을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만들었다. 물론 말씀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짐승도 사실은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요, 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합니다. 돼지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디, 육체만으로만 만들었으면 세상 것이 있으면 만족한데 또 소울, 혼으로만 만들었으면 또 자아를 의식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짐승과 달리 뭘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아무리 대걸 같은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모양, 형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신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은 하나님 자기의 그 인격과 그 품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그 인격, 그 품성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성품, 인격이 어떻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범죄하기 이전에 본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무릇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이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는 자기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을 결코 피를 흘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은 아마 속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 좋아하시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분들 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아내에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인 나에게 그냥 대들고 바가지를 긋느냐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만한 뭔가가 아무리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약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 형상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일부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일부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될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에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일을 받아서 이제 이사하고 난 빈 집에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싱크대에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남편이 가서 보니까 물이 빠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밑을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 보니까 뭔가 떡지떡지 붙여 놓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하나 둘 이렇게 떼어 보니까 테이프로 막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 보니까 여러분, 빳빳한 100불짜리 30장이 탁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대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100불짜리 이걸 30장을 다 숨긴다고 싱크대 밑에 다 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그만 아마 치매가 왔든지 잊어버리고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빈집에서 뭐 평생 단 한 번 20불짜리 하나를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20불짜리를 주웠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올 때 차를 타고 오는데 왜 그리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저녁에 집에 왔는데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능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벼락이 타라락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저 벼락이 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차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폴리스가 왱왱 하면서 달려온다. 그러면 내 바로 뒤에 오면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엇을 위반했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양심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덴에 갔습니다. 그 아덴이 지금은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그 당시 바울 당시 그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지성인, 그러니까 철학이 한참 그냥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에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 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 지성인이라고 하는 지성인들은 거기에 다 모인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덴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요. 이 절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가는 곳곳마다 절이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절입니다. 그와 똑같이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 이 우상 저 우상 별의별 우상이 많은데 어떤 한 곳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옛날 그 아덴에 사는 사람들, 세계 지성인들이 모였고, 그리고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많은 우상을 놓아두고 그 많은 우상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숭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범죄한 인간 속에는요, 아직까지도 거의 다 망가졌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약간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저 우상이 하나님인지 저 미신이 하나님인지 그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서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는 그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는데 백성들이 그 당시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옛날 뭐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고 이북의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사실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은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니까 이 황제들 자신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인가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 로마의 황제로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 뭐 미국의 대통령은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 그 로마의 황제는 정말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마음대로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여인 가지고 만족을 못해. 그래서 마침내는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이해하면 로마 제국, 로마의 제국이 있고 그다음 쭉 이어받은 그 로마가 쭉 나오게 되는데 처음 그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몇 명이냐면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17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호모섹스라고 그러죠. 근데 호모섹스 말고도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 소돔성이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의 발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동성애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미국에도 지금 동성애가 사실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죠. 심지어는 학교나 교회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교회 목사도 강단에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군가 동성애에 대한 이 상담을 하기 원하면 그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동성애에 관한 상담도 목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ACR 99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졌고 주 상원에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통과된다면 아마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되겠죠. 지나온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돔성이 동성애로 정말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있을 때에, 제약으로 난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당시에도 로마의 그 폼페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폼페이 옛날 인류 역사의 가장 강한 그런 지진이 와가지고, 그 폼페이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 화려한 도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잿더미 표로 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이 동성애가 난무하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로마는 17명의 황제 중에서 14명의 황제가 동성애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로마 폼페이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도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대로 두고 보실까?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학교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가고 있는 미국,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까? 결코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비롯하여 오늘 이 한국도로 전 세계가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정욕의 노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급기야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아주 벌레나 지렁이나 구더기 같은 이런 미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6절을 보시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리고 시편 22편 6절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금수와 버러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단순히 지어놓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아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막대한 막강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벌레나 지렁이, 구더기 같은 그런 것으로 호칭을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벌레라고 하느냐, 어떻게 구더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인간은요, 사람이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벌레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비아 숫자에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0이 있죠. 자, 1부터 9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값어치가 있잖아요. 1든 9든 6이든 값어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0은, 동그라미 0은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0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수백만 개, 수억만 개를 모아놔도 값어치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옆에 그 앞에 뭔가 붙어야 됩니다. 1이 붙은지 2가 붙은지 붙어야 값어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1이 누굴까요? 그 1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0과 같이 전혀 값어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내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딱 붙어서 있으니까 0인 내가 붙어서 있으니까 가치가 뭐가 됩니까? 10이라는 값어치가 됩니다. 또 그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100명, 200명 붙으면 붙을수록 값어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범죄한 인간은 지렁이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기 싫어합니까? 왜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모시지 않냐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엽기적인 그 살인자 젊은 여인이더라고요. 고유정이라는 그 젊은 여인. 참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왜 인간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을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에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보면 세 번씩이나 내버려 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버려 둔다는 말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파라디돔이라 그러는데, 이 파라디돔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성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죄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도 그 전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문이 닫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전도자가 나가서 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귀가 닫혔다, 영의 눈이 닫혔다, 마음문이 닫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세월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에게 쏙 썩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뭐 해초리도 들어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자유 준다는 건 말입니까?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가장 무서운 진노의 한마디입니다. 이제는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버려 둔다. 아들을 버리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무서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죄 가운데서 불러내지 않냐고 죄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모르고 살면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자 비유에 보면 사실은 예수 없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은요,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지운막이에요. 대지운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대지운막이에요. 아무리 좋은 고급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주 안에서 예수 없이 먹는 그 고급 음식은 돼지 지엄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야 될 큰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식시켜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지니고 살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 다 회복되었지만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실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김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권사 이름 불러 호명할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